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성공을 이루었고 성공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초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심을 잃으면 어렵게 이룬 성공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믿음으로 이룬 것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초심은 은혜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의 마음, 각오와 다짐을 잊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밖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며 거기에 마음을, 생각을 또 모든 것을 기대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초심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만류하는 요압을 재촉하면서까지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은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1절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생각을
선지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허용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허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인구조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가 130만 명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싸운 수많은 전쟁의 결과가 결코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순간 다윗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수를 헤아리며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군사의 수를 더 의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던 그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 돈,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지금도 유효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으면 다윗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넣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진정한 만족,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지할 것 많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